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독감으로부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코로나와 독감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바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초청에 대한 바탕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엇이었죠? 다비다가 죽었는데 향유를 바르지 않고 시체를 그대로 깨끗이 씻어서 옮겨놨다는 것과, 운목에, 찬 곳에 원래 시체를 놓고서 이렇게 말하자면 문상으로 오면 거기서 받아들이는데, 운목에 놓은 곳이 아니라 올라가기 힘든 다락방에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베드로가 와서 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끌 수 있을까?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 그야말로 이 불신의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54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설교 제목이 감동 주는 사역이다. 그동안에 다비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베드로에게 초점을 두고서 베드로가 드디어 욥바에 초청되어서 다비다를 살리는 과정 속에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다 보내고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보내고. 그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요, 드디어 욥바의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고 있는 많은 여인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평소에 행해야 하였던 속옷과 겉옷을 또 증거물로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손으로 짜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그 사랑의 물품들, 증거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입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장 예배 드립시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상반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뭐하고요? 다 내보내고, 거기다 줄을 치세요. 다 내보내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든지 줄을 치세요. 저는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성경을 쭉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정말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예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내보내지 않습니다. 다 오라고 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항상 기질이 다혈질이고 자기 내세우길 좋아합니다. 주님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합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절대 지지기 원치 않고 나타내길 좋아하고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게 베드로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본성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잊게 하고, 아니면 더 들어오게 하고, 보여주는 가운데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무슨 큰 거사를 행할 것을 갖다가 보여줘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게 베드로의 본성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본성, 기질은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갑자기 화나는 일, 분노 또는 극단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드디어 저 사람의 죄성이, 본성이 딱 드러납니다. 또 그리고 어느 때 그랬습니까? 성공했을 때도, 성공하면 말이죠, 어깨에다 힘을 주고 드디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사역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에 완전히 핵심 축을 이루는 그런 멤버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안진뱅이를 갖다가 일으켜 세웠어요. 이것은 폭발적 부흥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그 미문에 40년 동안 앉았던 안진뱅이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앉아 있었어요. 근데 궁금해요. 왜 예수님 그때 당시에 안 일으키러 세우셨을까? 왜냐하면 40년이란 기간,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행했던 기적은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불과 몇 개월 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다 연계성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베드로는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자그마치 남자만 5천 명 이상 회심을 하게 하는 대부흥을 선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만 행했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질서를 잡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이죠, 자기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을 합니다. 절대 여러분 부동산 팔아서 헌금하세요. 광고한 적도 없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말이죠, 영웅 심리에 어떻게 합니까? 나도 집에 있는 거 좀 부동산이 꽤 되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헌금 좀 할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파는 걸 감춰뒀어요. 베드로가 이 판값이 이게 다냐?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까워서 뒀는데요. 그렇게 말했으면 살았는데 네, 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한 말 한마디에 심장마비로 즉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도 그렇게 되죠. 그 사건은 교회를 위축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사도 베드로 권위를 세워줬어요. 이야, 사도 베드로 대단하다. 그럼 베드로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사울의 등장과 박해와 해심 사건이 있으면서 잠시 동안 감춰져 있다가 베드로가 루따 지방에 두루 다니면서 신방을 하다가 그곳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서 뭐죠? 이제 극적인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시체가 죽은 사건, 이 사건 속에 그 베드로가 당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사건에, 중요한 현장에 다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다 내보냈냐면은 그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거나 기도하다가 안 일어나면 개망신 당할까 봐 미리 다 내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사역을 하면서 주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의 사역 속에 외면하거나 침묵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그 사역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 나가라고 했을까요? 다 내보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내보낸 그 자리에는 아주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 다비다가 조용히 숨도 쉬지 않고, 물론 시체니까는 죽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살아있는 존재는 누구만 있습니까? 베드로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다비다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 또 사람들 입에서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비다를 살린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지금도 말이죠, 열심히 일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목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혹시나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부탁을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 있을는지는 몰라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젊은 나이에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젊은 나이 세상 사람들 장례 많이 지냈지만 장례식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지금은 죽은 자,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허락지 않으세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 죽은가를 살렸다면요, 그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영웅스러운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100% 타락하더라고요. 영락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허락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왜 허락하셨느냐? 베드로는요,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허물이 있었고 오점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었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만 드러납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역자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의존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고 하면서도 막상 유명해지고 성공해지면요, 주님은 그냥 하나 선전용에 불과하고 은근히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더라고요. 목회자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재록 씨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강대상에다가 뭔가 하여튼 신선한 말이죠. 항상 강대상에다가 뭐 빛을 비춰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자기적으로 연출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서 자기가 굉장한 그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분위기와 영상과 뭐든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그렇게 하고요. 왜? 자기는 대단한 존재다 이거예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나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숙소에 있으면서 여자들을 불러다 놓고 못된 짓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에요. 뭔가 좀 능력이 있다, 대단한 일을 한다 그러면요, 그 교만한 마음이 그를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자, 이것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간도 말이죠, 우리 사람도 어렵고 힘들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성공했다, 자리 잡았다, 승진했다, 이 정도면 안정되다 하면요, 어느 날 지난 날 자기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광야 시절을 잊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은혜지만 그래도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나여 나여가 들어가면서 자기 공로,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허다하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은근히 자기 의 드러냅니다. 전에는 안 그랬던 교만 끼가 보여요. 전에는 정말 겸손했었는데, 전에는 말이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았고 순종할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보니까 당신 도움 없어도, 당신 말 안 들어도 나 나름대로 살 수 있는, 사는데 지장이 없어, 심지어 다 떠나도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얼마든지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은 능력을 주실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 아니라 주님이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 나가세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드러내는 시체 앞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이 높아지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되고 또 성공하고 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늘 견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좀 몰라주면, 알아주지 않으면 삐치거나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갖는 그것이 감동적인 사역이요 복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담긴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방금 욥바 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었죠? 룻다에 있었어요. 룻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룻다에 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룻다에서는 기도를 안 했어요. 보세요. 다시 33절 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뭐예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곧 일어났어요. 여기서는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기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비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40절을 다시 보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뭐하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제가 한 번씩 줄을 치라고 동그라미 하라고 하는 거는 한 번씩 정신나게 하려고
무릎을 꿇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주님, 스데반은 그가 죽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도 기도했기 때문에 끄떡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돌에 맞으니까 피투성이가 되고 꼬꾸라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자, 스데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서 돌에 맞아 죽고 천국에 갔고, 다비다는 열심히 선행과 구제를 과도히 하다가 과로사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천국에 간 것이나 다비다가 천국에 간 것이나 똑같을 텐데, 선한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주님, 그냥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장례를 치러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저들이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면서 말이죠,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시 의존 상상을 해봤습니다. 계시 의존 상상,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데, 다비다가 주님 앞에 딱 왔어.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무튼 그 아름다운 신랑이가 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주님께 이랬을 것 같아요. 나의 사모하는 주님, 제가 만나보고 싶은 주님, 드디어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힘든 세상 정리하고, 세상에 주님께서 저에게 병을 빨리 주셔가지고 중년의 나이에 주님께 빨리 올 수 있었던 거 주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천국이 좋네요. 이 미천한 여정을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비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잘 왔어. 고생 많이 했어. 네가 과로해서 오긴 했는데 너 좀 다시 좀 세상에 내려가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요 주님? 너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직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주님, 싫습니다. 싫어요. 왜? 저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저렇게 황홀해하고 기뻐하는데 나도 저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국에 그냥 있고 싶습니다. 저를 다시 보내지 마세요. 이 행복한 천국, 가고 싶은 천국 왔는데 왜 다시 세상에 가라고 하십니까? 막 다비다가 주님께 말이죠, 거룩한 앙탈을 부른가? 나 세상에 다시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는, 야,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한 거 알잖아. 그러면서 말이죠, 이 다비다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걸 이렇게 인용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들 사이, 같이 읽어봅니다. 삶과 죽음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주님, 바울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힘든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세상 빨리 불러가셨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인데 왜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다비다가 주님께 거룩한 항의 앙탈을 부려요. 근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사건과 딱 오버랩되는 사건이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대전에서 칼레 총회가 있었어요. 새로남교회에서 그 총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부산 호산학교의 최홍준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 그 70대 이제 후반인데 올 상반기에 갑자기 대동맥이 파열이 돼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가셔서 대수술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대수술이, 난 몰랐어요. 이 완전히 여기를 절개해가지고 심장을 드러냈답니다. 대부분이 대동막 파열돼가지고 조금 미뤄지면 그냥 그대로 세상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빨리 손을 써가지고 이를 절개를 해서 심장을 드러내고 막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하고 이게 봉합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최 목사님은 무엇만 기억나냐? 내가 쓰러진 것과 눈 뜬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쓰러졌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눈 뜨고 보니까 여기가
여기가 절개됐었고 봉해진 거 이것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떠서 숨을 쉬시고 이제 이 성대도 좀 상하셨어요. 이게 건들면 그러니까 상할 수밖에 없대요. 뭐지 마셔가지고 나를 잘못해요. 그렇게 되는데 온 가족들이 둘러서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랬는데 목사님은 시무룩했대요. 아유 섭섭하네 기분 나쁘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 천국에 그냥 들어갈 뻔했는데 왜 날 살려놨어. 내버려두면 그냥 천국 가고 좋았는데 이 힘든 세상 모두로 다시 살려놨나 모르겠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과 다비다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다비다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이미 천국에 왔는데 왜 말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 다시 가라고 하십니까 주님. 그러면서 말이죠 주님께 거룩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 너도 그냥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워낙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네가 세상에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요 주님. 그러면 제가요 이 노래 한번 부르고 갈게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을 부르고 나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가 육신으로 있는 게 더 유익한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찬송을 부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눈이 탁 떠진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제가 볼 적에 성경에 어긋나지 않게 나름대로 이렇게 잘 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혹시나 이단이라고 하지는 마세요. 어디까지나 저는 제가 성경에 맞게끔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 초자연적인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이런 사건이 재현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은 나이가 많건 젊건 유능하건 또는 유능하지 않건 중요한 건 뭐냐?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가야 되죠. 하지만 뭐냐? 여러분 오죽하면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에 가라고 할 정도로 다비다를 이쁘게 봤을까요? 또 다비다는 오죽하면 세상에서 아까운데 너무너무 아까운데 좀 더 일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베드로는 말이죠 다 내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응답을 받고 다비다를 살려낸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쉬운 사람, 그리운 사람,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역량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사람이 볼 때도 섬기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살리는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1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목적, 기적의 중요한 목적
그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주변을 살리는 것입니다. 최홍준 목사님은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새로운 소명을 주셨대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최홍준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로 목양 세미나를 인도하세요. 장로 목양 세미나. 많은 교회에서 장로들이 운영위원으로 이사처럼 행정적인 일만 하는데, 장로들은 교회의 동역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동역을 해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많은 교회의 장로들을 깨우는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장로 목양 세미나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걸 준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특별히 말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헌신의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살리는 사역의 클라이맥스가 뭐였습니까?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를 믿게 하는 거예요. 주를 믿게. 선행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또 다비다를 살린 것도 뭐예요?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믿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요, 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전도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디 나왔어요?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부자가 지옥에 있으면서 지옥이 너무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줄 몰랐네요. 이왕이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가지고 우리 당신 형님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니까는 지옥에 있음을 알려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안 듣는다 이거는 네 이야기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 다비다는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어요. 자, 베드로가 후반전 사역에 있어서 했던 중요한 기적이 뭐였어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살린 사건, 그리고 완전히 죽어 시체가 된 다비다를 살린 사건이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차이점은 뭡니까? 애니야는 그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애니야는 중풍병에서 8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반면에 다비다는 뭐였습니까? 그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이쁘게 보시고 살려까지 주신 거예요. 저는 교회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것, 나는 그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에게 건강과 시간과 기회와 물질과 은사 재능을 주셨을 때 그것을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말이죠, 닳고 닳도록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쓰시는, 그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를 내려놓은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베드로의 이 다비다를 살린 사건은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정점에 이릅니다. 정점에. 여러분, 소문이 안 났겠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살렸대.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죠. 베드로가 살렸지, 눈에 보이는 건. 그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고 난 다음에 그를 모셔가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수제자죠. 예수님과 같이 있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한때 쓰임받을 때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가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되면은 병든 자가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고조로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런데 말이죠, 현장 치유 사역은 여기서 마감이 됩니다. 그 결정적인 힌트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무두장이의 집. 무두장이의 집. 여기서 이 시사회전은 굉장한 은혜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뭐 종종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이고 주의 정도를 통해서 했지만 완전 죽은 사람을 살린 케이스는요, 성경에도 많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도 모세도 그런 일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못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명씩 했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으셨어요. 나사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딱 3사람 살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뒤에 나오지만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 살렸고 베드로가 살린 사건, 딱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도 굉장한 인물입니다. 탁월한 인물입니다. 누구든지 모시고 싶은 인물, 같이 동행하고 싶고 잠시라도 밥 한 끼라도 먹고 싶은 인물, 워렌 버핏하고 식사 한번 하면 몇십억을 내면서라도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어디에 머문다고 그랬어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어요. 자, 무두장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여러분들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핸드백, 구두, 혁띠 이런 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두장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에서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 하면 부정한 거예요. 근데 만질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짐승을 쫙 시체를 긁어내가지고 거기서 가죽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무슨 제품을 만든다.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이율배반적이에요. 자,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무두장이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직업이 무두장이야. 그러면요, 여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백정 무시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홀대를 받고 천대받던 인물이 무두장이었어요. 근데 누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고요? 누구의 집에? 무두장이. 왜 그랬을까요? 저는 2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의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네이버 다음에 치면 1위가 베드로야. 답이 다 살렸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가고 싶고 애니아 같은 환자를 데리고 가고 싶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고 싶겠어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무두장이 부정탄 사람의 집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자도 좋지만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좋지만 무두장의 집에 차마 갈 수 없다. 왜?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무두장에 대한 편견이 깔려있기 때문에 무두장의 집에 가 있다고? 아, 재수 없어. 어떻게 그런 데를 가? 그러면서 멀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을 알고 주님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요,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 이상 되는 남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도 당시 인기가 최고였어요. 100%입니다. 임금으로 만들자고. 그때 예수님은요, 나는 세상 임금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환호를 멀리하고 산으로 따로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 만약에 베드로가 일반 평민의 집에, 유명한 어떤 다른 성도의 집에 머물렀다면 인산인해를 이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단을 하고, 더군다나 뭡니까? 무두장이가 상한 자존감을 세워주는 겁니다. 무두장이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제품은 실컷 이용하면서 무두장이래. 아유, 부정타, 더러운 인간. 그런데 뭐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두장이가 위로가 되었겠어요. 아니, 세상에 나같이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나 같은 인간에게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신단 말입니까? 하면서 무두장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숨는 겁니다. 내 영광, 내 이름 드러날까 봐. 만약에 다른 집에 그가 기거했더라면요, 많은 환자들이 유명한 고침받으러 오면서 베드로 해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베드로교 만들지 않았겠어요? 유명해지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역사 속에 다음에 고넬료 사건 이후에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왜? 그가 드러나기 원했던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사역의 정점을 이룰 때에 아마 그를 환영하고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무두장이의 집에 기거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을 무두장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 같은 존재에게 베드로 선생님이 묵어주신다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과 같이 지낸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세요? 제가 1, 2부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사랑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의 재직 가운데 한 분이 죄를 져서 그 과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야, 오 목사, 지금 그 집사님은 어떠냐?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 한 번쯤 위로하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시간 한번 내자. 그래가지고 옥 목사님을 제가 서초동에서 모시고 왕복 2시간을 그 과천 그 구치소입니까? 교도소 그쪽에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때 제가 프라이드를 몰 때인데, 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프라이드를 몰고 옥 목사님 옆에 태우고 단둘이 오가는데 너무너무 황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옥 목사님을 이렇게 제 차에 모시고 제가 운전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옥 목사님이, 그래, 나도 좋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을 때 무두장이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못 배웠다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그래서, 사람 구실 못한다고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멀리했던 그 무두장이, 그러면서도 그가 만든 제품을 즐겨 이용했던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에게 나 보라는 듯이 무두장이 집에 머물면서 어느 정도까지 머무니까 오랜 시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성탄절을 앞두고서 우리가 인카네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영성을 봅니다. 그가 얼마든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찬양 받으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는 사라지고 자기는 쫄아들면서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역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연약한 죄의 속성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열심히 무엇을 한 것 때문에 공로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못 견디는 우리의 연약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내보내면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처럼 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가 영광과 칭찬을 받을 자리에 그 꽃다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양하고 조용히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른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아름다운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하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속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삐치고 말 함부로 하고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영성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중풍병자를 고쳐냈지만 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기 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시고 그와 더불어 살기 원했지만 그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무두장의 집에 거주했던 것처럼, 주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령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감당할 수 있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편에 설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달라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나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자 아침부터도 주님 교만합니다. 주님, 때로는 이기적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기 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아직도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히 일해놓고 나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때문이고 주님 덕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지내면서 자존감도 세워주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불러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누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걸립니다. 우리는 말이죠, 내 입술엔 주님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하면서 내 삶에 나의 흔적 남길 원하는 거예요. 나의 흔적. 얼마나 우리 이 자아가 강한지. 우리 찬양 부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2절로 부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길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 조롱하는 소리 우리는 팍팍 넘어집니다. 내가 뭐가 못나서 뭐가 부족해서 내가 조롱을 받아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 주님도 받으셨어요. 억울한 얘기 주님도 들으셨어요. 주님, 세상 소리, 조롱하는 소리,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내 자아가 강한지, 나를 드러내길 원하고 내가 인정받길 원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교만한지,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 베드로의 감동적인 사역이 내 삶 가운데도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스라엘 베드로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 경계하는 삶으로 가득하는 삶, 그런 온데간데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사역에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조그만 소망으로 못 견딥니다. 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시고 내가 죽고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베드로는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앞장서고 설령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늘 큰소리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하여 회심하고 변화받은 다음에는 항상 주님 중심, 사람들 알아주는 거 좋아하지 않고 다 내보내고 주님만 있기 원하고, 명성이 올라가고 유명해져도 주님 무두장의 집에 은거하면서
자기는 죽고 주님 드러내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름다운 영성의 소유자, 감동적인 소유자, 감동적인 인격의 소유자,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동적인 사역의 일꾼이 되겠노라고, 주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